오늘은 출애굽기 21장 성경 공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성경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오늘 배상에 관한 법이죠.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임자, 소에 대한 임자의 그 책임에 대한 처벌, 이런 내용이 오늘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종에 관한 규정이죠. 종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첫째는 남종이고 두 번째가 여종이죠. 이제 남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에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그들이 바로 왕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 노예제도 이게 모세 율법이 규정하는 최대의 강제 사역 기간이 7년이죠. 6년이 지나고 7년 되면은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다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히브리인들의 경우에 어떤 데는 종이 되느냐 하면은 오늘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왜 법을 만드느냐? 이 법이 없으면 그 사회 제도가 질서가 없이 혼란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세고 힘이 센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고, 그러다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둔 것은 그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이게 이 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그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만약 법이 없으면 혼란과 방종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 하면서 뭐 한 3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 사람들끼리도 법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약자와 강자와 약자 사이에 억울한 일도 생기고 폭행도 생기고, 이 사람 사는 세상에는 항상 이런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질서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첫째 남종인데,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히브리 종을 산다는 것은 같은 동족이죠. 같은 동족의 종을 이제 그 당시에는 종을 사고 팔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런 6년 동안 이렇게 주인을 섬기고 일곱째 해, 7년째는 풀어주라, 자유를 주라, 그런 얘기죠.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왜냐? 안식년 때는 그 모든 노예 제도가 이제 원위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왔으면, 홀몸으로,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지만은, 만약에 이 종이, 그죠? 장가를 들었으면, 이제 부인이 생겼으니까,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라니와, 만약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줬으면, 그죠? 상전이, 주인이 이제 아내를 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딸도 낳고, 뭐 자식도 낳고, 이렇게 했다면, 그는 상전의 재산이 된다. 상전의 몫이 된다. 그런데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요?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놔두고 네 혼자 나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 주인이 여자를, 부인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혼자 나가려니까 올 때는 혼자 돌아왔다가 이제 결혼하고 집에 식솔이 생겼는데, 자식이 생기고 마누라가 생겼는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자식을 놔두고 아내를 놔두고 그냥 나갈 수 있느냐?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나 그냥 이 집에 그냥 살랍니다. 나 그냥 우리 가족하고 헤어지기 싫어요. 그러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종이 주인한테 얘기하고 재판장한테 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공정이죠, 공정. 공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변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문설주에 데려가지고 문설주에 문 기둥에다가 기를 대가지고 귀에다 구멍을 내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나 남성들도 귀에다 구멍을 뚫고 액세서리 이렇게 하는데 액세서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귀걸이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천에 보니까 여기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종에 대해서 귀 뚫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 귀 뚫는 거 송곳으로. 예. 요즘은 안 아프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송곳으로 뚫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귀에 달린 거 보면 이제는 종이다. 그리고 주인집에서 평생 내에 이제 살 그런 종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두 번째가 이제 여종이에요. 여종. 여종은 어떻게 하느냐? 여종은 한번 들어가면 남종과 같이는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여종은요,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않냐면, 여종이었으면 이제 주인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본 부인도 있고, 여종도 이제 둘째 부인이나 셋째 부인이나 이런 식으로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주인이, 그럴 마음이 없어 해서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노예를 여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이제 종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여성도 아이 낳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받을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싫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저 아들을 저 여종을 아들에게 줬으면 그 여종도 종처럼 부리지 말고 딸같이 대우해주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가 같은 동족이 이제 돈이 없어서, 첫 번째는 빚 때문에 팔려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다가 배상할 능력이 없어 종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가난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옛날에 우리 머슴질 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난해서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싫어서,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들에게 주면 딸같이 대우해 주라. 그리고 만일 상전이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여종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장가를 들었다 해도 그 여자를 음식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밤에 그 여자와의 그 동침 그것을 갖다 끊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을 갖다가 유지하고 추구해 줄 의무가 주인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종에 대한 얘기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종에 대한 노예 해방이 있어가지고 노예들이 이제 주인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그 당시에 남부 지방에는 무명 있잖아요. 무명 실고가 하는 그 목화 쏨 그걸 엄청나게 생산했는데 그때에 노예들이 동원돼 가지고 노동자로 이렇게 써먹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불법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 시장에 팔았죠. 매매를 하고 사고 팔고 물건처럼.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많이 미국에 끌려와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노예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참 노예 제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종종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돈이 없어서 빚을 져서 도둑질하다가 몸으로 때우는 거, 종으로 때우는 거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보니까 계속 종으로 안 하고 7년째는 이게 풀어주고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법 속에서도 그 사랑의 하나님, 그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포로에서 이렇게 놓아주는 하나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폭행이 폭행. 예, 폭행에도 보면은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이 있어요. 예, 상해치사, 잘못해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인 거,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그죠? 고의적으로 죽인 거.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려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이제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가지고 이제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는데 이게 도끼 자루가 쑥 빠져가지고 그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 도끼 날이 핑 날아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머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실수를 해서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불이라 밤에 아까도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밤이 깜깜한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누워있는 거 그건 지나가 버렸다. 이런 경우 그런 거는 살인이 아니고 교통상해 치사혐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그죠? 잘못해서 이렇게 죽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은 도피성 제도를 둬서 그 사람이 도망가서 원수로부터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이제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는 거죠. 그 도피성 제도가 일종의 우리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는데 죄인들이 도망쳐서 예수님 품에 안긴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의로 죽였냐 아니면은 우발적인 살인이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를 이 세상에 낳아주고 키워주신 하나님의 근위에 대한 복종이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르신에 대한 영적 성도 같으면은 목사님에 대한 근위에 복종하라. 이런 뜻도 되고 또 우리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세상에 위정자들, 정치나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권세를 인정을 하라. 권세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라. 그러한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이제 납치, 인신매매, 그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한 자들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거 완치되게 할 것인가. 상해했을 때 상해치사 상해치사가 아니죠. 폭행이죠. 폭행해서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라.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지만은 며칠 있다가 이제 죽으면
그는 죄가 없다. 왜냐? 그는 하나의 상전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뒀네요. 이제 낙태에 대해서 아이를 뵀는데 임신을 한 여자를 쳐서 아이가 그냥 낙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벌금을 내고 만약에 낙태가 되지는 않았다면은 또 그에 대한 다른 이제 판결을 내서 벌금을 또 내라 보상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3절, 24절, 25절에 이제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 또는 동형보수법 이런 같은 말이죠. 그럼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 똑같이 대우해주라. 만약에 어떤 사람 둘이 싸워서요. 한 사람이 눈을 때려서 눈탱이가 이제 밤탱이 됐다. 눈이 시프게 돼서 그러면은 맞은 사람도 저 사람을 똑같이 눈을 때려가지고 그것만 해야지 이 사람이 승질난다고 눈도 때려갖고 눈탱이가 밤송이가 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이빨도 몇 개 부리틀어 놨고 팔다리도 몇 개 부리틀어 놓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맞은 사람이 손해잖아요. 저쪽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때는 서로 그죠? 때린 것만큼은 때려야지 더 때리면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동해 같은 해를 입혀라. 또 같은 해를 입혀서 보복을 하라. 그 말이 바로 동해복수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써요. 그 얘기가 이제 23절, 24절, 25절인데 이 말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제 불에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이만 이렇게 해주라. 더 이상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그는 이웃 사랑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다. 상해를 입혔으면 그 대가로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제 놔줘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임자에 대한 책임, 임자. 이것은 그 당시에도 뭐 농경 문화, 뭐 이런 거 이제 가축 문화, 짐승을 키우고 목장을 하고 히브리 유대민족이 전부 다 이제 짐승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 부주의에 관한 규정이죠. 부주의. 만약에 이제 황소가 누군가를 뿔로 들여받아 버리면 그 황소는 죽게 되고 황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 소가 못 돼가고 아무나 보면 떠받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임자가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못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자, 28절부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 임자는 행배를 면하지만은 소가 본래 떠받는 일에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 주인이 임자가 그죠? 그 경고를 당신 소 사람 떠받는다. 조심해라. 소 잘 간수해라.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남자는 여자를 막나누고 떠받아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여버리라. 왜냐하면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 죄값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속죄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덩이를 이제 뭐 파놨는데 구덩이를 덮지 않고
소나 나귀가 그것에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해서 짐승의 인적에 돈을 이제 지불하라. 또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이제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 그리고 소가 원래 떠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은 임자는 소는 이 소가 죽어버리면 그 소를 다시 갚아줘라. 그래서 피해자에게 그 소를 돌려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가 기원전 17세기 경에 보면은 기원전 17세기 경에 동해 복수법, 동영 보수법 이 말은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하고 모세의 율법하고는 보면 차별성이 있어요. 차별성. 모세의 율법은 사적으로 과다한 보복을 함으로써 공동체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 함무라비 법전은 피해한 걸 피해 그대로 갚아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모세 율법에서 나오는 이 법은 질서와 보호를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정신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해의 정신은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 속에서 이제 완성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노예 제도를 언급하고, 그리고 노예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엄한 생명이고, 또 하나님은 인간의 신분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가난하고 신분이 낮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이 피해를 입혔으면 그의 적당한 보상을 따라서 서로가 원수가 되지 않고 화목한 관계에서 또 피해를 준 사람은 피해를 보상하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 보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는 이런 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종에 관한 법이요,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임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봤습니다. 또 법보다 우선한 게 뭐냐면은 사랑이죠. 사랑이고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은 법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도덕법이, 사랑의 법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1장을 강의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법보다도 더 우선한 것이 사랑의 법이고 용서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제 인종에게서 오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이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늘 이 더위 속에서도 장마 속에서도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번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일상 삶과 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